성민 찬송 335장. 누군가 내 곁에서 부르는 소리, 거기서 멈지 말라. 어제도 오늘도 부르는 소리, 새 생명 어서 얻으라. 거기 사랑이 있네, 거기 기쁨이 있네. 그곳에 서게 하시려 주님 기도를 하네. 사랑의 주님 음성 내가 들으며 죄악의 사슬 풀었고 새 사람 변화되어 주께 나오니 참회의 눈물 만나네. 누군가 내 곁에서 동행을 하네. 어두운 길 등불이 되어 날마다 어디서나 동행을 하네. 주 안에 있게 하시네. 거기 생명이 있네, 거기 소망이 있네. 그곳에 서게 하시려 주님 동행을 하네. 언제나 내 곁에서 친구 되시는 온유한 음성 들었고 오늘도 대문 열어 주님을 만네. 사랑의 주님을 만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저희들 보호하시고 다시 새 시간을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관, 예수님의 기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전체를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재앙, 나팔 재앙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인해 재앙. 그때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삽입 혹은 막간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곱인 때는 14만 4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은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다시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항상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해하지 않으리라. 그 언약이 무지개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또 사자처럼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니 하늘에서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는 걸 중지하고 바라보기만 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짊어지고 이 땅에 내려와 마지막 심판을 할 그 천사가 막간을 통하여 등장하여 요한에게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경배요 찬양입니다. 6절 말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끝, 인간의 지혜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다른 신들에 의하여 인간의 신 혹은 그들이 믿는 지혜의 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우상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심판이 앞에는 인해 심판이 있을 때는 잠깐 시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세상의 심판자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건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육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도 두려워했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 공동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7교회의 소위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사도 요한은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마저 무시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힘이란 무엇일까?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의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들을 본 거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승리하는 자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늘의 계시를 보면서 하늘에 불려와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공동체, 박해받고 있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고 혹은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들은 하나님 나라만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시구나. 그것만 보면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상에 박해받고 있는 예수 공동체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오는 이 막간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환상과 두 증인의 환상, 11장의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천사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마땅히 세상의 권력들 심판들은 대항하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데에 있으니까, 인류를 하나님과 반역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질 때 사탄들은 극적으로 반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탄압받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구나.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위로만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박해받고 있는 모든 예수 공동체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예수 공동체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공동체에게 하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참 위로가 됐죠.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갖는 일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데 요한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제는 하늘의 광경을 보았던 요한에게 땅으로 내려가 보라라는 겁니다. 이미 천사는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고 나의 모든 것으로 소화하라라는 겁니다.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소화되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위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가? 그러면 먹으라라는 겁니다.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신앙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육체를 버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첫 은혜,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정말 꿀같이 좋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구나. 구원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겁박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적 어려움이 닥쳐요.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요한이 그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참 좋은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려고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당한다.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쓸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다 거쳐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맨날 쓴 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장성시키시는가? 입에 참 달아요. 근데 배에 써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세상적 탄압도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나중에는 못 느끼게 됩니다. 단맛만 느끼게 돼요. 분명히 뱃속은 썼는데 믿음이 장성하고 신앙이 장성하면 사랑밖에 안 남아요. 단맛밖에 안 남아요. 어려운 줄 모르고 가게 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쓰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내 육체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거듭나는 신앙이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저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정말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 병원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감사밖에 안 나왔어요. 참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깨달은 그 은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 때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점점 없어져요. 왜? 단맛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요즘 소리들이 많죠. 기독교에서도 참 소리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 전광훈 목사는 뭐 한 달 후에 순교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야, 저 사람은 순교할 믿음이 있구나. 뭔가를 그렇게 믿는구나. 잘못된 거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거지만, 야, 저렇게 믿는구나. 또 한편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거야. 이 나라를 내가 잘 만들 거야. 그래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줄 거야. 야,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들이 기뻐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들이 기쁘기를 원하는 거지 국민들이 기뻐하든 말든 다 지들 뜻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의 신념대로 나라가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이 기뻐할 거라고 믿는 무리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구원받을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류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대치되는 회복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할 뿐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나는 선지자이므로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만과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장식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의 도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하고 듣고 있어. 이루지는 못하고 그저 두루마기를 손에 보고 있고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소화해서 변화되라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변하고 그 변화된 너의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 그 증거하는 과정이 달지만은 않을 것이다. 뱃속엔 쓸 것이다. 근데 제 체험상, 제 신앙 경험상, 제 신앙 고백을 하면 나중에는 다 달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달아요. 다 맛있어요. 내 것이 없어지면 내 육체가 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쓴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믿으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변화되면, 거듭나면 그 모든 것이 행복해요. 쓴 것을 단 것이 다 이겨버려서 저 사람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안 힘들어요. 순간순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사 뱃속에 쓴 것을 잃어버리고 그 쓴 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임으로 달게 느끼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병원 보면 알잖아요. 11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작은 두루마리기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두루마기를 내가 먹어,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 그 입에 달든 그것만으로 위로받고 주저앉지 말고 쓴 것을 소화시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11절 말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지 못할까? 그저 우리는 단 것만 좋아해서 그래요. 뱃속에 쓴 것을 내가 소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다 달아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먹어치워서 내 것으로 돼서 쓴 것을 경험하고 그 쓴 것에서 다시 단맛으로 이루어지는 그 체험이 없으면 예언하는 게 겁이 납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두루마리기 든 천사는 보는데, 말씀은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먹기는 두려워요. 말씀만 먹어, 세상 것도 먹어야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권면하시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거듭나라라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라라는 겁니다.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죠? 명목신자가 되지 말고 모양만 그럴듯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먹어서, 그리고 그 위로와 그 기쁨 거기에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쓴 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로마의 왕들에게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유일한 구원임을,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너의 권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나 그 위에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심을, 심판의 하나님이 계심을, 진정 두려워해야 될 주권의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돌이켜보십시오. 그 박해받던 교회들이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비롯한 예수 공동체들은 저들 다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은 항상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심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만에게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그저 보는 것, 말씀을 쥐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은가. 혹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라라는. 그것이 쓸 것이다. 단합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배하는 삶이 세상적으로 탄압받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왜 증거 못할까요?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가 서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것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힘 있는 것, 가장 화평한 것, 창조의 근원, 구원의 근원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나가 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병원을 통하여 그 한가운데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난 그냥 이 말씀 듣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일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쥐고 난 땅에 파묻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만큼 일하는가? 자기 능력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거쳐져요. 정말. 그런데 단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어렵고 뱃속에서 쓴데 세상은 너 어려워서 어떻게 사니? 너네 병원은 어떻게 어려워서 사니? 너네 총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니?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단 것으로 어려움을 잊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소화된 자는 완전히 내 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된 자는 기쁨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못 느껴요. 순간순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한두 번 겪습니까? 한두 번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결과는 모르나 이 사건의 결말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부러워하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았지, 하늘을 보았지, 말씀을 먹었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행위입니다. 재창조하는 거거든요. 육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근거로 소망하고 화평하고 담대해지는, 그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저께도 응급실이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런 지경에 살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게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실까? 깨닫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모르면 나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창조와 구원을 보여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이 병원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일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게 요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 털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꼭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두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간의 오만과 교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더욱더 반역하고 사탄은 더욱더 극성 부립니다. 이제 그 가운데 택하심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권능을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화평함으로 희락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그리하여 믿음이 장성하여 신앙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병원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